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또 들어주시고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만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고 나가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계시의 완성자이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시고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해석할 수 하게 되는 그 열쇠 키를 역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였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에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안식이 이게 있지만 그것만 이렇게 나만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성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가정에 태어나면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부모님들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 아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점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시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거듭난 영혼이 자라지 않으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제자리 가운데 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되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분명하고 맞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혈통이나 세상 권위에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스덱의 반열을 쫓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에 관한 동기부여 또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사장에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 후손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1절을 같이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인데, 이런 대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사람 가운데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출신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이지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제사인가 하면 속죄였습니다. 속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나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 하면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사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받았지만, 그래서 다른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고 사람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직분은 신성하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하는 이유는 그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그런 무식하고 미혹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속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엎드려야 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함과 분별되는 삶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이 종비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다 해서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 되고 저 사람도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서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이런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중에서 택하고 사람의 일을 하고 속죄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말하는 분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시죠? 이제 그것을 5절 이하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주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이나 사람의 계보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것이지요. 아론의 계보에 따라서 세우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 근원도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는 제사장, 그분의 반차를 따라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속죄와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양이나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곡식이나 짐승으로 제사 드린 분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불살라 드렸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짐승 제사를 다 종결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특이함입니다. 아론의 계열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셨고 속죄한 예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곡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예물로 드렸고 사람에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서 쓰임받으셨고 이런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는 눈물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정말 그분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만큼의 그런 처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취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를 하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게 된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8절, 10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분 안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배웠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차를 줍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좌편에 있는 강도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형량하시는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은 바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대제사장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스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스덱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0장과 시편 110편 딱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바로 그 살레마, 그리고 제스자, 바로 그분이 멜기스덱이었습니다. 이런 멜기스덱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은 언제나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예수님도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의 후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다윗이냐? 아론이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론 계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신비의 대제사장 멜기스덱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스덱이란 사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눈이 3개, 코가 4개, 귀가 5개, 손이 6개, 발이 7개,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분이라면 누구일까요?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멜기스덱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황하신 분이에요. 그 특이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분 멜기스덱, 그분의 반열을 따라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는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유일한 중보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은 훌륭한 분, 또 조금 더 하면 위대한 분, 그냥 세계 4대 서양 가운데 한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감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기만 뿐이라면 그냥 굳이 영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받아들였다, 그냥 고백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접은, 이러한 사실은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접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 거듭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믿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심지어 그분을 꺼려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문득문득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있다 그러면 조금 불편합니다. 신경 쓰이고 그냥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제한이 있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건 참 불편한 것입니다. 내 삶을 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 그건 참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그냥 덮어버리려고 해요. 내 안에 안 계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덮어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지나가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삶 속에서는 결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가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덮어버리고 그분을 무시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자꾸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음란하고 지저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이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험하게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하루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기뻤다가 좋았다가. 물론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기 전부터 대판 싸우다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예배드리면서 너무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왜 이럴까 이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마음에 많이 상황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질 때까지 공백도 생기고 또 관계도 끊어지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죠. 도대체 여러분, 이런 주님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주님이 계시다는 게, 그래서 그 뒤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장사한 믿음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멜기스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스덱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더 말을 하면 헷갈릴 것 같다. 그래서 또 다음에 얘기하면서 7장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둔하다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어야 된다고, 들으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되는데, 이 둔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는. 이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사용됐어요. 같이 한번 잡아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둔하다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건성으로 듣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또 스쳐 지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길가, 돌짝, 가시떨기, 옥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풍성함을 거두는 밭이 있고 그렇지 않는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씨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씨가 떨어지지만 그곳에서 자라나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씨를 받는 밭이 중요해요. 옥토와 같이 말씀을 간절하고 삼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2번, 3번 예배 드리는 사람, 그분들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2대1, 3대1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의 예배는요, 한 주간을 지나가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했는지 잘 몰라요. 말씀이 그 속에서 그냥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키우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말씀까지 자꾸 나와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타락하게 해요. 2대1, 3대1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다르게 되고 나중에는 100배, 1000배로 다르게 자라게 돼요. 믿음의 자라는 크기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만한다. 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밭에 그 말씀을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12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젖 먹는 사람이 나오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사한 자가 나오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듯이 장사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어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좋은 말씀, 쉬운 말씀, 편안한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죠. 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도 오고 연단도 오고 어려움도 생기고 빛 가운데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고 그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있는 바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큰 사람도 좋은 길,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들도 믿음 가운데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환경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뜻을 분별해가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된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쭉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교회에서 그냥 기도해라, 성경 파노라마 하라, 수모임 또 모임 가지라, 신약 성경 읽으라. 저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안 좋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예. 한 가지 물어볼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글을 깨치고 목단을 배우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로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뭐 불편하거나 힘든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뒤에 또 유학도 하고 하면서 아이를 자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들만 겨우 깨치고 후당만 겨우 외워서는 그것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더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그래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예수님 못 봤으니까 그냥 쭉 간다. 그래도 되는데 그럼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앞에 넘어지고 환경 앞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여금 그런 환경을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정말 주저하는 것도 많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보내두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도우심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백성의 죄만 속죄하는 자기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장성자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